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확신한다면 이에 합당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모태 신앙인이었던 저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제가 어느 날 문득 신앙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한 이후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신학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건설업을 하고 있지만 그 고민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그 유일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이런 간증들이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옛날에 내가 매일 술 먹었는데 술 먹어서 개가 되었는데 귀에 단 후로 술 끊어서 사람이 되었다느니, 혹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금쪽이었는데 귀에 단 후로 착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들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 회개에 대한 이미지는 도덕적으로 변한 행동들, 자아 성찰로서의 고백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고백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만이 가진 유일하고도 풍성한 그 회개를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변한 행동들은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반 사회라면, 정상적인 종교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자신을 돌이켜보는 고백들과 이 도덕적인 변화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은혜롭고 특별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는 말씀처럼 회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게 하는 복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이며 목자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양을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어디서 보셨나요? 목장에서요. 네, 예.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지는 양의 이미지는 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림을 통해서나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예요. 본 사람은 소수고 안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양들은 하얀 털로 깨끗하고 순종과 거룩함의 대명사인 동물로서의 이미지를 떠올린 채 이스라엘로 성지순례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양은 먼지와 모래바람으로 뒤집어서 온 몸이 잿빛이었고 털은 뒤엉켜 있었습니다. 또한 그 끝에는 덕지덕지 붙은 굳은 진흙들과 함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뭇 다른 모습에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거친 모래바람과 같은 세상의 험한 풍파와 냉혹한 현실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먼지로 뒤덮여 온몸이 더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상처와 결핍이 골마서 냄새나는 것들로 뒤엉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양 같은 인간들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양이 시력이 매우 안 좋답니다. 그래서 앞에 모든 것들이 뿌옇게 보인답니다. 그렇다 보니 주로 앞양의 꽁무니만 보고 따라다닌답니다. 시력도 안 좋고 꽁무니만 쫓다 보니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알지 못한 채 뒤따라 간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양이 잘못된 길이 낭떠러지로 가는데도 뒤따라가던 양들도 그저 뒷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다가 수백 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도 앞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뿌옇게 보이다 보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우유로 쫓아다니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양에게서 우리의 모습,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비록 얼굴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모든 인간들에게는 양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이들이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양 같은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현실의 험한 풍파를 맞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양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인류의 인생입니다. 그런 양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잠시만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길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경험을 통틀어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 천국을 상징하는 목자의 집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상태가 된 자들만이 그 복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길 잃어버린 양 같은 상태가 찾아옵니다. 그저 양 같은 존재로서 연약함을 깨닫는 것을 넘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고립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무엇을 의지할 수도, 그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무능력과 무기력의 온몸이 공포에 잠식되어 버리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길 잃어버린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목자를 애타게 찾으며 울부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런 길 잃어버린 양 같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마음에서 울부짖으며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길 잃어버린 양이 겪고 있을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목자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양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인생의 고된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성도들이 향한 안타까운 그의 마음이 이 죄만의 역사를 찢고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결국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길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이, 안타까움이 양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때 양은 목자를 만난 그 어느 때보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이미 길 잃어버린 상태로서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고 그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목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양의 두 다리를 목자가 두 손으로 잡고 번쩍 들어 올려 목자의 든든한 어깨에 올린 후 목자의 집에 데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양이 좋아하는 풀들이 있는 곳으로, 목자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말입니다. 둘째는 목자와 동행하는 양에게도 불안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 양이 목자 어깨에 매달리고 6절에 바로 목자의 집에 도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지만, 어깨에 매달리고 목자의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 천국에 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목자 어깨에 매달린 양이 겪는 현실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은 일단 시력이 좋지 않아요.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목자의 어깨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곳이 한국과 같은 경쟁 사회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움직여야죠. 무엇이든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는 금방 바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움직이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1시 방향에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양은 이제 머리를 11시 방향 고개를 돌립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양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했었죠?
바로 목자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 게다가 양의 두 손 두 발이 전부 목자의 손에 묶여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정도로 11시는 갈 수 있겠, 가는 것 11시로 돌려서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국 목자가 가고 싶은 방향이 5시 방향이라면 결국에는 양의 몸 전체가 5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이 목자의 어깨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이 목자의 계획을 알거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없죠. 양이니까요. 그러니까 양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은 항상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도 나름 계획을 세워 11시 방향으로 고개를 잡는데 몸통은 점점 5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멘붕이 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11시 방향으로 가보고자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결국엔 5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다짐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목자의 어깨에 매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갑자기 비바람까지 몰아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강한 비바람과 모래바람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목자는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던 그것을 뚫고 그가 계획한 대로 가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어깨에 맨 채 그 험한 풍파를 맞으며 묵묵히 그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양도 예외가 없죠. 목자와 마찬가지로 그 거친 비바람을 고스란히 다 맞게 되는 겁니다. 목자 어깨에 함께 매달려 있는데도 비바람이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진다는 겁니다. 양의 입장에선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이 사건들을 막아주셨을 법한데 왜 가만히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뭐 섭섭하게 해드린 게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난을 겪었던 인물로 다윗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널 용서하지 않겠다 라며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입니다. 또한 이방 민족, 이방 신들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며 노래를 부르며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순간도 잠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울 왕으로 인해 약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고비가 그때뿐이었을까요? 그 이후에도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참 목자 어깨에 매달려 있음에도 고난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하나님의 어깨에 매달려 있음에도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니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다면 성도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누구에게나 각자만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간 누구에게나 고통, 고난이 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고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모든 인간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라면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어깨에 매달려 있음이 무엇이 유익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이 들으실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양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젠 다른 쪽인 목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확신과 기쁨에 찬 목자의 마음이 양에게 가득 찰 때만이 양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과는 달리 먼 곳을 내다보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을 때는 양을 어디로 집에
어떻게 어디로 집에 돌아갈지에 대한 계획을 다 준비를 하고 양을 찾습니다. 길 잃어버린 양을 만나 목자의 어깨에 메고 집까지 돌아가는 과정은 목자에게는 행복이자 기쁨입니다. 목자의 어깨에 매달린 양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여러 고난들이 생길 때마다 멘탈이 흔들리겠지만 이와 정반대로 목자는 목자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으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찾았고 목자의 집에 어떻게 돌아갈지 이미 머릿속에 다 있고 그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목자의 집에 돌아가면 양이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에 대한 생각에 목자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데려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목자 어깨에 매인 양, 이 목자와 양이란 두 존재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존재가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히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괴리감이 심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양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복된 경험은 바로 목자의 어깨에 매달려 있을 때 일어납니다. 양이 두려움과 절망에 벗어날 수 없었을 때에 온몸이 불안으로 가득 찰 때에 목자가 강한 손으로 덜덜 떨고 있는 양의 다리를 잡으며 목자가 말할 겁니다. 나의 잃어버린 양아, 걱정하지 마려. 너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인도할 테니 나를 믿고 신뢰하려 이라고 말입니다. 양 같은 나약한 존재에게 그 근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목자와 같은 강한 존재에게서 오는 확신과 기쁨뿐입니다. 목자의 그 행복과 기쁨이 불안한 양에게 전달이 되어 가득해질 때만이 비로소 양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에 담긴 양을 향한 사랑과 부드러움, 목자의 강한 확신과 기쁨, 목자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양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평강이 목자를 통해서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목자 어깨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깨에 매여 목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된 경험인 것입니다. 그 복된 비밀을 알았고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던 자가 모두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인생 굴곡들이 있던 사람입니다. 목자의 어깨에 매인 채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고난의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도대체 그 굳건한 믿음은 어디서 생겼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경험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목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목자로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자신의 어깨에 매어있던 양이 비록 냄새나고 더럽더라도 그 양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을 안심시키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을 겁니다. 또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물어가면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나 곰을 죽여 양을 지켰습니다. 그 치열했던 그 목자의 경험을 통해 양 같은 자신을 향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동으로 살았던 나도 양을 그만큼 사랑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 어린 시절 목자의 삶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채 목자로서 떨어져 지냈기에 그에게는 아픔이었고 고립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아픔이 그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고 위로를 주는 것을 보면 그것이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위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길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만나 목자 어깨에 매달린 채 목자의 집까지 도착하는 전 과정을 가리켜 회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핵심은 바로 목자에게 있습니다. 양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강한 손으로 양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나를 강하게 붙드는 존재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 어깨에 매여 있기만 한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자의 능력으로 목자의 집인 천국에 반드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 어깨에 매인 양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자는 양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한 채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어깨에 매인 채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을 기독교에서는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양 같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 어깨에 매임으로, 목자와 함께 함으로 목자에게 오는 참된 평안과 평강만이 양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절대 놓지 않음이 은혜이고, 목자의 기쁨과 행복이 양에게 가득 찰 때가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의 핵심이자 천국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야말로 오직 기독교만이 가진 유일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참된 행복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성입니다. 여기 계신 세종나비교회 성도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오는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밭에서 거둬들인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주님 안에서 즐거워라 하란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란다. 아멘.